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평의 모든 성도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고 늘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뭐 그런 얘기 너무 재밌었다고,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아이들이 모여서 수련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좋은 날씨와 또 아이들 허락해서 오늘도 보니까 또 예배 시간에 서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 나누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수련회 잘 끝나게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선생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 교회 학교 하고 있지만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교사들 수고한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광고 시간에 말씀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함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를 맞으면 집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창고를 정리합니다. 근데 창고를 정리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버리는 걸 많이 합니다. 뭘 버리는데, 근데 참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내는 그냥 무조건 다 버리래요. 저거 쓰지 않으니까 무조건 다 버리라. 근데 그 말을 따라서 저는 가서 버려요. 근데 제 마음에는 요거 쓸만한데 또 가져와요, 제가. 그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면, 아니 버리라 그랬는데 왜 그걸 안 버린다고. 아니야, 저거 언젠가는 써. 그래서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와요. 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 남편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고. 언젠가는 쓸 거.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언젠가는 또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거 뭔가 필요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어떨 때는 아내하고도 그것 때문에 막 웃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구조들, 마음에 딱 걸리는 구조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 밭이나 대지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버린 자는, 부모님을 버린 자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일이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솔직히 걸려요. 아니, 부모를 버린 자가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십계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 이는 이 땅에서 내가 장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너를 낳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의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 말씀이 제게 걸리냐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뭘 버려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노력, 내가 뭔가 열심히 버려야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뭔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뭔가 인간의 노력이 자꾸만 버려야 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내 토지와 내 집을 버리고 내 부모님을 버리고 내 형제를 버리고 내 자매를 버린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법정 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인데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쓰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 무소유의 삶.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의 수필집에는 자기는 책에다 뭐가 써 있어요? 자기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소유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으로서 써 있는 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이게 무소유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나를 위하여 너희가 버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듣는다면 진정한 버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늘 저한테 걸려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전체적인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예수님이 다 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기독교 정말 보통 우리나라 말에 나쁜 말 중에 후레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는데 그게 신앙이 좋을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지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면서 형제 자매 다 버리면서 짜고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받는 것인가? 그럼 내가 자꾸만 버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이건 뭔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전체적인 걸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다 버리면, 너희는 다 버려라. 그럼 내가 현세에 100배의 복을 주고 내세의 영생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다 버렸어요. 정말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신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너희가 다 버릴 수 있니? 이 얘기예요. 정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릴 수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저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다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10장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것보다 이게 더 쉽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 버리고 삽니다. 뭘 버리고 살아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다 버릴 수 있니?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 사람 천만에요. 요만큼 바치고 사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려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버리지 못한 건 많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잠깐 버리라고 하는데 난 잠깐만 갖다 둬요. 야 이거 필요한 거 있어. 이거 쓸 거야. 그러면서 갖다 놓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다 버릴 수 있니? 복음을 위해 다 버릴 수 있니?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안 돼. 못 돼. 오늘 이 선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현세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아니에요. 못 받아요. 우리는 그냥 어제 우리 집사님들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들 세워서 어저께 신천 집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장문성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들입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태어나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정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태어나면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사실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연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버렸습니까? 몇 구절 후에요. 다음 주 아마 그 말씀 여러분에 전하지만 예수님의 베드로하고 항상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 라이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예수님 라이벌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형제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 왕이 되시거든 저에게 뭘 달라고?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이 요한이. 근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들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너만 높은 자리 받으면 어떡하냐? 우리도 높은 자리 받아야지.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뭔가 한 자리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 잡네. 난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그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까? 못 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얘기 뭐냐면 이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못 버린다. 못 버려요. 완전 100% 다 버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겨우 0.0001% 버리고 하나님 나 버렸어요.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잘 아세요. 바울도요. 한번 최지사님 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도요. 그 유명한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도요, 항상 하나님께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는 거 분명히 알아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는 성령의 보로 꽉 채워졌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마음이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죄의 법을요, 사망을 향해 가는 내 모습을 느끼면서 자꾸만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 정말 찢기같이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요, 고민하면서 오 공고라, 나는 바로 죄인이로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런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말씀에 나는, 다시 따라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산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 죄의 법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버린다라는 것,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면,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하나 주세요. 계속 10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싸우지만 그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뭐가 되리라? 먼저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먼저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도 유대인들 보잖아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토요일 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심지어 뭐도 안 하느냐? 에어컨도 안 켜고 해요. 에어컨도 안 켜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모든 걸 지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0장 말씀 지난번에 다시 한번 10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들 기준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주 말씀 잘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얘기하면서 자기도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니까 나도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나중에 될 거다.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문둥병자들, 세상에 소외받고 고통당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항상 저 더러운 사람들, 저런 죄인들, 저런 사람들, 하나님 버린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먼 언저리 사람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된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새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자리에 여러분 세우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내가 뭐 선해서, 내가 뭐 죄인, 내가 뭐 힘이 있어서 천만에. 우리는 능력 없어요. 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것 전적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리지 못해요. 늘 고민하며 살아. 나 버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형네야,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오늘도 한번 이겨봐. 오늘 한번 승리해봐. 그런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정말 죄인이었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던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시면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주님의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 정말 다 버렸니? 아무것도 못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받아주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베드로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따르고 결국은 나중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순교합니다. 사실 이 생의 현세에서 그가 받은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와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심지어 은평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00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세상이 아닌 주님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번 세은평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며 살아갈 때 어떨 때는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야, 세상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청가대 찬양대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경험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여 줄 믿습니다. 저는 평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평안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그래요. 오늘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2023년 이 새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